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늘의 도움으로 환생하여 아버지를 만난 아들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파란만장하고 예사롭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배시성을 가진 향리가 살았는데 사람들이 모두 배좌수라고 불렀다. 늦도록 슬아의 자식이 없었는데 절에 칠성각에 지성으로 빌어 늙음하게 잘생긴 아들 하나를 얻었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 집에만 오면 그저 아기 엄마와 함께 아들을 들여다보며 어르고 노는 게 낙 중의 낙이었다. 그런데 어떡하나.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은 법이라고 했는데 아이가 두 발로 기우뚱기우뚱 걸으며 엄마라는 소리를 할 무렵 아내가 그만 돌림병에 걸려 덜컥 세상을 뜨고 말았다. 아직 철이 없어서 엄마가 죽었는지 모를 텐데 슬퍼서 그러는지 배가 고파 그러는지 엄마, 엄마 하면서 아이는 울었다. 아내가 죽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아이까지 밤낮으로 울어제끼니 배자수는 그만 혼이 다 빠졌다. 그날 밤 꿈에 아내가 나타나서 울면서 말했다. 여보, 제발 아이 좀 울지 말게 해주세요. 아이가 우니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승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죽은 몸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가야만 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저는 저승과 이승 사이를 귀신이 되어서 끝없이 헤매야만 합니다. 놀라 벌떡 눈을 떴다. 좌수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고 눈을 끔벅거리고 있는데 옆에서 아이가 울고 있었다. 놀라서 팔에하느니 그제야 울음을 그쳤다. 오래 안고 있으니 팔이 아팠다. 그래서 살그머니 놓았다. 그러자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었다. 놀라서 얼른 안았다. 아내의 초상을 치르는 동안 계속 안고 있었다. 놓아도 울고 다른 사람에게 줘도 울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초상을 치르고 났는데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는 것과는 별도로 아이를 키울 일이 막막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1년을 견디다가 누가 자식 없는 청산과부를 소개해서 새로 장가를 갔다. 과부가 시집이라고 와서 보니 기가 막혔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허구한 날 아이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부터 찾고 향청에 나갔다 들어와도 아이부터 찾고 그저 밤낮으로 아이만 끼고 살았다. 수십 년 과부 몸으로 살다가 모진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시집을 왔는데 자기한테는 곁눈질 한번 안 해주었다. 계모의 사람됨이 본래 모질고 사나운 데다가 이런 푸대접까지 받고 보니 그만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다. 내 배 아파서 낳은 새끼가 아니니 안 그래도 미운데 신랑까지 제 새끼만 물고 빨고 하니 미칠 지경이었다. 계모는 아이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루는 남편이 밖에 나간 틈을 타 아이를 집 뒤 연못에 데리고 가서 물에다 빠뜨려 죽였다. 그래 놓고는 제가 빠뜨려 죽인 아이를 제가 도로 건져내서는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다. 배자수가 향청에서 돌아와 보니 아이가 사늘한 주검으로 변해 있었다. 좌수는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 아들은 오래 살라고 집에서 개똥이라고 불렸을 뿐 아직 정식 이름이 없었다. 갓난아이는 종종 죽는다. 어린아이는 이 세상에 아직 정착하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이자 아직은 칠성신의 소관이었다. 그러니 미리 이름 지어주는 것을 사람들은 칠성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이자 호들갑으로 여겼다. 칠성신이 주관하는 일에 인간이 주제넘게 끼어드는 것은 재앙을 부르는 일이라 꺼렸기 때문이다. 좌수는 아들에게 아직 이름이 없었다는 것이 너무 슬펐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옛말도 있지만은 이제 겨우 말을 배워 아버지라고 재롱부리던 어린 것을 잃고 나니 가슴이 찢어졌다. 그래도 어떡하나. 산 사람은 산 사람이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니 배자수는 아들의 주검을 아내 무덤 옆에 고이 묻어줬다. 그리고 날마다 아들의 무덤에 가서 산 사람 대하듯이 쓰다듬고 말하며 지냈다. 하루는 배자수가 아들의 무덤에 갔더니 조그마한 청개구리 한 마리가 무덤에서 뛰어나오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불렀다. 자수는 우리 아들이 죽어서도 아비를 못 잊어 청개구리로 환생했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서 그 개구리를 데려다 방 안에 두고 키웠다. 비록 사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청개구리의 탈을 썼지만은 아들은 억시 깃든 영물이라 생각하고는 애지중지 키웠다. 끼니 때만 되면 맛있는 음식을 갖다 먹이고 밤에는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이렇게 살아있는 아들을 대하듯이 했다. 그러니 청개구리도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잘 따르고 재롱을 부렸다. 청개구리에게 푹 빠져서 자수가 날마다 청개구리만 들여다보고 사니까 계모는 또 심술이 났다. 그러다가 하루는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청개구리를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 그래 놓고 계모는 남편이 돌아오니 개가 청개구리를 밟아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 애꿎은 개만 화풀이를 당했다. 배자수는 또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에 잠겨서 청개구리를 뒷마당에 고이 묻어줬다. 그런데 며칠 있으니 청개구리 무덤에서 파란 달개비 풀이 돋아났다. 그러더니 금세 쑥쑥 자라서 바람이 불 때마다 잎이 부딪히면서 가느다란 소리로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불렀다. 우리 아들의 넋이 머무를 데가 없으니 저 달개비 풀로 옮겨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배자수는 그 달개비 풀을 아들처럼 애지중지 키웠다. 날마다 집에만 오면 뒷마당에 가 달개비 풀을 쓰다듬고 말하며 살아있는 아들 대하듯이 했다. 그럴 때마다 달개비 풀도 바람에 잎을 스치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애처로운 소리를 냈다. 이렇게 배자수가 달개비 풀에 푹 빠져 있으니까 계모가 또 심술이 났다. 그래서 남편이 없는 사이에 뒷마당에 소를 몰고 가서 달개비 풀을 소에게 먹여버렸다. 배자수가 돌아와 보니 달개비 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니 소가 뜯어 먹어버렸다고 했다. 자수는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면서 슬퍼했다. 그렇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달개비 풀을 먹은 소가 그날부터 배가 불러오더니 얼마 안 있어 송아지 한 마리를 낳았다. 온몸에 번쩍번쩍 황금빛이 도는 금송아지를 낳았는데 이 송아지가 배자수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불렀다. 아들의 넋이 깃든 달개비 풀이 암소의 배로 들어가 마침내 송아지가 되어 나왔구나. 하고 생각하니 반갑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아들이냥 고이고이 키웠다. 밥 먹을 때도 함께 먹고 잘 때도 함께 자면서 쓰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키웠다. 그러자 계모가 또 심술이 나서 하루는 남편이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도끼로 찍어 죽이려고 달려들었다. 금송아지가 그걸 보고 얼른 달아났다. 송아지는 아버지, 아버지, 하고 슬피 울면서 어디론가 가버렸다. 마침 그때 한양에서는 임금이 큰 쇠종을 얻어서는 종루에 매달아 놓고 누구든지 종을 치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노라고 방문을 내걸었다. 그 종을 치면 온 나라가 태평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 종을 태평종이라고 불렀다. 그렇지만 무게만 해도 1000근이 넘는 쇠종이라 아직 아무도 종을 치는 사람이 없었다. 온 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장사들이 다 와서 종을 쳐봐도 종은 꼼짝을 안 했다. 그런데 하루는 웬 금송아지가 나타나서 뒷발로 종을 쳤는데
그 소리가 맑고 그윽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임금이 나가보니 사람이 아니라 온몸에 금빛이 도는 송아지가 종을 치고 있었다. 임금은 상서로운 짐승이라고 여기고는 그 송아지를 대궐에 데려다가 어린 공주에게 주었다. 공주는 새로 외양간을 지어 금송아지를 넣어두고 날마다 정성을 다해 잘 보살폈다. 그럭저럭 날이 가고 달이 가서 몇 해가 지났다. 금송아지가 종을 친 덕분인지 백성들이 근심 걱정 없이 잘 살게 됐다. 모두가 태평스럽게 살았는데 단 한 사람, 날마다 눈물로 날밤을 지새우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들로 여겼던 금송아지를 잃은 배자수였다. 금송아진들 어찌 제 아버지를 잊었을까? 그렇게 몇 해가 지나서 금송아지가 처음부터 사람으로 자랐다면 나이 17살은 먹을 만큼은 되었다. 그동안 공주도 자라서 나이 17살쯤 되었는데 하루는 금송아지에게 여물을 주려고 외양간에 갔더니 송아지는 없고 송아지 가죽만 허물처럼 외양간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이게 웬일인가 하고 여기저기 살피다 보니 외양간 뒤에서 인물이 훤한 총각이 쓱 나타났다. 놀라지 마시오. 나는 본래 아무고을 배저수의 아들인데 팔자 기구하여 죽은 목숨이 되었다가 나를 측은하게 여긴 칠성신의 도움으로 미물의 탈을 쓰고 인간 세상에 나왔는데 다행하게도 공주의 은혜를 입게 됐소. 하고는 그동안 겪은 일을 다 털어놓았는데 들어보니 참 기막힌 사연이었다. 임금에게 이 일을 알리니 임금도 놀라워하며 하늘의 뜻이라고 여기고는 그 청년을 부마로 삼았다. 부마는 그 뒤에 공주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공부한 다음 정체를 숨기고 과거를 보아서는 장원급제하였다. 그런 다음 곧바로 암행어사가 되어서는 아버지가 사는 고을에 내려갔다. 내려가서는 계모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먼 섬으로 귀양 보냈는데 가다가 태풍을 만나 계모는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부마는 아내를 시골로 내려오라고 해서 부친에게 큰절 올리게 하고는 모시고 살았다. 나라에서 임금이 큰 벼슬을 주며 한양에 올라와서 살도록 권유하였으나 사양하였다. 그러면서 말하였다. 대단히 외람되오나 소생의 소원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녁에 아버지 주무시기 전에 미리 방에 군불을 떼고 이불을 펴드리며 아침에 아버지 일어나시면 새순물을 떠다 드린 다음 주무시던 이불을 개고 아버지 방의 요강을 제 손으로 비우며 해가 뜨면 논밭에 나가 직접 일하고 그렇게 일해서 거둔 곡식으로 부친을 봉양하는 것입니다. 부마는 공주와 같이 살면서 여러 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부부 사이의 금실이 아주 좋았다. 그러면서도 한평생 고향 마을을 떠나지 않고 부친에게 효도해서 배자수의 노년을 풍성하고 행복하게 만들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여건이 되면 목요일에도 가끔 올리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일주일에 3편 정도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